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7절 신약성경책 33쪽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킨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 암송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서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 되고 또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고 또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5층짜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그 기초에는 교회가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전이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위에 2층의 교회의 속성, 그래서 이런 교회는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잘 나타나고 그것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증표가 있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증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고 이 세 가지가 좀 희미한 교회는 거짓된 교회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세 가지 증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직분이 뭐였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증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지난주죠.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죠?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분당에 유명하신 분이 똑같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쓰고 그분이 썼어요. 네,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잘 보시면. 네. 제가 표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다 좋지만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훨씬 더 흉흉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가져야 될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방식으로서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누군가에게 섬기는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서비스인 거예요. 서번, 섬긴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또 성도들 안에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잘 섬기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섬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2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그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의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뭔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 했대요? 절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 행위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일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잘 드리는 그렇게 신앙 좋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 여인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신앙과 그 종교 또는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내용이 21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우리 첫째 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주위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한국사회에 어머니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아이가 학교를 가고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해달라는 마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2절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잔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의미인 거예요. 고난을 의미하지 축복과 번영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의 고난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냥 포도주 한 잔 하듯이 그냥 그 잔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나와 같이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같이 앉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들은 그거 앉는 거 쉬운 일이지. 그거 앉으면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듯이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거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 여인이나 그 아들들이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높은 곳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 그 높은 곳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높은 자리만 앉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여인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과 똑같고 두 아들과 생각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면 그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 아들들의 대답을 듣고 분이 여긴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든 그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든 화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이 여겼다는 것은 이 제자들도 남은 제자들도 그 여인도 그 두 아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준이고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지배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25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26절이에요. 26절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권력으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뛰어나서 누군가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더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 되라고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맞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래서 취업하고 승진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덩덩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이런 기도 모임들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맞죠? 꼭 이번에 서울에 있는 S대학 가고 S회사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꼭 이번만큼은 승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그것이 원리가 돼 지배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양육 강식 맞죠? 약한 자는 도태되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권력을 잡고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한테 전해교회 청년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받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늦게 연락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너무 바쁘다고 정신없이 이렇게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대요.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아보니까 돈 얼마 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 문자를 듣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돼도 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어떤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은 돈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성공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 자녀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잘 나타내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고 듣지 못했던,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구나. 돈 있는 자가 세상은 막 갑질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교회 와봤더니 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돈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섬기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오히려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으로 더 누리고 더 갖고 더 위세 부리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지만 세상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남보다 나에게 더 힘든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기꺼이 네?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체면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이만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섬김이 삶의 원리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 28절에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다 알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네,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죗값을 치르는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될,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 아, 나는 예수님 앞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았다, 아직은 안 받았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한없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조금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의 섬김을 받은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으로부터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굴복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그들보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잘나지도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죠? 이 섬김을 받지 않았거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섬김을 잘했던 아주 대표적인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맞죠?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그 남매죠. 네,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곳에 함께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드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이 향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그 광경에 가룟 유다가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으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허비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도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가서 일하면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300일 동안 네? 그러니까 1년치.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향수 조금 뿌린 게 아닌 겁니다. 항아리 전체를 쏟아부은 거죠. 3,500만 원어치의 그런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누가? 마리아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3천만 원을 쏟아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기꺼이 들여서 섬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도를 덜 해서?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미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현명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이 맞잖아요. 3천만 원어치를 여기에다 쏟아붓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전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지배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원리인 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섬김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주보를 보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설교문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광고에 목사님이 내년 임원들 총회하라고 광고가 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분명 섬김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말마다 총회를 하고 또 여기 다 직분을 갖고 계신데 그 다 뭐예요?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회장인데 하면서 세상처럼 막 이렇게 계급장 하나 더 달고 막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직분은 모든 교회의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세상은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대접받고 명령하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교회만큼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가진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누군가를 돌아보고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면서 이런 섬김의 귀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끝내려다가 같이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섬김의 교회, 또 예배 드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내 영역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성도들,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드러남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을 낮게 여기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는 복된 성도들, 우리 귀한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